함께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밥하기가 가장 힘들죠. 매번 밥을 하는데도 고두밥을 만들고 진밥을 만들고 탄밥을 만들고 선밥을 만들고 맞죠? 여러분들은 고두밥을 좋아하십니까? 진밥을 좋아하십니까? 다 다르죠? 고두밥을 좋아하는 분들은 씹을 때 고소하고 때로는 단맛도 나는데 진밥을 먹을 때는 여기도 달라붙고 저기도 달라붙고 괜찮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두밥 같은 사람이 있고 진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리 씹으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앞을 날아가고 이빨에 기기도 하고, 진밥 같은 인생들은 달라붙으면 찐득거리고, 그런데 때로는 환자들이나 연약한 분들에게는 그 진밥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고두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두밥. 오늘 저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고두밥일 수도 있고 진밥일 수도 있어서 컴퓨터를 찾아보다 보니까 고두밥, 진밥이라는 시를 쓴 김진기 씨가 있어서 그 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내가 진밥을 닮아간다는 생각을 한다. 어릴 적 어머니는 아버지의 입맛에 따라 진밥을 지었다. 씹힐 때 고소하게 우러나오는 고두밥의 맛과는 달리 숟가락에 질척질척 매달리며 목구멍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진밥이 나는 싫었다. 숟가락으로 푹푹 진밥에 화풀이를 해댔다. 유별난 철부지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눅눅하지 못하고 고두선 고두밥 알처럼 튀어나기가 일쑤였다. 거센 세월의 비바람이 나를 지나갈 때마다 내 고슬고슬한 고두밥은 꼿꼿한 관절을 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눅눅한 진밥으로 돌아 앉았다. 밥은 나를 만만히 본 것인지 언제나 생각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때로는 진밥, 선밥, 죽밥, 삼칠밥, 고두밥, 생밥에 각기 다른 개성으로 태어난다. 진밥을 그냥 먹지만 성미 까칠한 밥은 다시 물을 부어 강한 불로 주물러서 뼈대가 후물후물해지면 휘휘 저어 먹는다. 온종일 방구석을 부르던 나는 배가 고파오자 다시 찬밥 덩어리를 물에 부어 먹는다. 어떻습니까? 참 힘든 게 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번 밥에도 달라요. 자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고두밥 같은 사람이 진밥에 되어가는 것 흐물흐물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또 다리 얼굴이 닳아지고 그러다 저들어 걷다 보면 진밥같이 흐느적거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고두밥 인생입니까? 아니면 진밥 인생입니까? 고두밥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읽어드릴 말씀 속에 바로 고두밥 인생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야곱. 하루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이런 질문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반모산 그 가운데 변모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사합니다. 그 산 밑에 9 제자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요청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망신만 합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어디 있니? 기도 외에는 이들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야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산 위에 신비한 경험을 했던 세 제자 그룹 밑에서 망신당한 9 제자들 사이에 3, 4, 5 모여서 지난주 얘기해요.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아니야. 베드로가 제일 큰 사람일 거야. 아니야. 예수님 곁에 늘 붙어있던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누구에게인가 우리는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12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그냥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불러세우고 너희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란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세상의 규모, 세계상의 힘 크기를 포기하고 그 가치를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큰 자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천국 가면 우리 시간에 가장 작은 자로 세상의 힘과 규모와 세상의 크기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작은 자로 섬기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서로 갈라치기 서로 분별하고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들이죠. 아마 베드로를 제쳐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길목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지금 길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베드로를 빼놓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야 먼저 들어가서 갈릴리에 지나 사마리아로 가면서 그 길을 좀 준비해라 하고 이 두 사람을 보내드렸다. 본문에 보니까 이 가는 여정 속에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내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우위하는 자니라. 그 얘기를 딱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요. 예수님, 내가 명해서, 하늘을 명해서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게 할까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불태워서 싹 말라버릴까요? 저 완전히 갈아엎을까요? 그래도 괜찮겠죠?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정신이야? 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가자!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기 우리는 본문 속에 요한, 야고보의 공통점이 무엇이요? 편협점이다.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엄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하시는데,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너희 위하는 자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 딱 그만두고 이 말 저말 하지 말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되 말없이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같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간혹 우리끼리 이런 말을 잘 하죠.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를 보면 닫혀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뱃놀이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여러분들, 이것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편협된 모습, 이 엄격한 잣대, 즉 12제자의 카테고리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요한. 왜? 변모산의 경험을, 신비한 경험을 하고 밑에서 당황하고 망신당하던 9제자에 비하면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앞서 보내시니까 우쭐했을 거예요. 앞에서 12제자들이 누가 크냐, 가장 크냐라는 논쟁 속에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차단해 주셔서 자기 소설을 쓰지 못하도록 하시고 난 이후에 은근히 그래도 야, 주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큰 자지 아마 생각했어요. 이제는 12제자의 범위를 넘어서 어떤 사람, 제자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갈라치기 하기 시작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몸에 늘 기대어서 주님, 그렇죠? 주님, 그게 누구지요? 이렇게 자주 묻던 요한, 사랑받는 요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자기 자신이 내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은요, 유대인들이 5살 정도 되면, 그때 젖떨어지면 모세 오경을 달달 배웠어. 근데 그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선지서 역사서를 못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납비들이 야, 너는 가서 너희 아버지 하는 유혹을 잘 이어서 고기 잡아라. 너희 더 진학을 하면 그 머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이제 낙심하고
아버지가 어부이니까 아버지도 한가닥해요. 세베대라는 사람은 우레라고 하는 것 같이 천둥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버럭 아버지였어요. 그 밑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함도 있고 아픔도 있었던 요한.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대접받는데 예수님도 데리고 다니시잖아.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시잖아. 12명 부르시고 세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맏형 같으니까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베드로는 불쑥불쑥 채색인가에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야.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다니고 버럭버럭 소리 내고 어쩌면 까칠했던 고도박 같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끼고 다니셔야 해. 말썽부리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성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12제자의 카테고리에 들지 못했던 아우스아이드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3제자,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여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마띠아, 유도고라고 하는 제자도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예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예비 제자들이든지 70 제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12명 안에 끼어들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보적으로 자기들 것을 기득권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독점권이 있어. 12제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이야.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리더의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거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손을 긋고 물타를 만들고 끼지 못하도록 하는 수가 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인간이 모이는 교회일 수 있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늘 아래 직분이 없는 자들은 여기 어떻게 들어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권, 이런 모든 독점권을 바로 마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했다는 거예요. 야, 너 12제자 아니잖아. 너 우리 핵심 제자 그룹도 아닌데 이거 사용해? 사용하지 마!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 가니까 그래 잘했다. 그 말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 너희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의인한 자야. 세상의 논리는요 찬반이야. 그렇죠?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러면 찬성하면 아군이고 반대하면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논리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반대만 하지 않아도 너희 편이야. 반대만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 독점권 너희들 것만이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있다. 나를 교회에서 모으지 않는다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던 것 같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 전도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의 권한이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주어졌어요. 오늘 그 권한을 사용해서 나 혼자 살아남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두렵고 공부와 어려움과 낙심과 괴로움이 내게 올 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사탄의 사로잡혀서 광란을 일으키고 귀신의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갈 것이었다. 이런 고난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을 믿고 활용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요한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제재했을까? 편협함이 있는 사람의 특성들이 있어요. 어디나 편협된 사람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편가름을 한다는 거예요. 내 편, 내 편.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내 편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남편이고. 여러분들 함께 사는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편, 적군이 된다. 오늘 이것이 은근히 그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이 더 나아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전혀 그들에게 섞일 수 없다는 단호함. 오늘 분명히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성이라고 봐요. 나 그 사람 그런 걸 절대 용납 못해. 나 그런 사람을 싫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극단성이 누구에게 있었다? 요한에게 있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공통점은 바로 편협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원수의 성도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못된 것도 잘난 것도 안 되는 것도 고질적인 것도 습관적인 것도 그리고 아주 꼬도박 같은 그런 성격들 까칠한 것도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가? 오늘 그런데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왜 보세요? 분명히 상 아래에 있는 9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 12 제자들이 그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되거든. 뭐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근데 우리는 안 되는데 제자분이라는 제자라는 사람은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되잖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싫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 이건 열등. 시기지.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쟤 되는 거야? 왜 싫은 거야? 그래서 하지 마. 그래서 야, 너 열등제도 아닌데 우리에 속하지 않는데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금지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런 콤플렉스가 우리들에게 오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실패했는데 너는 왜 되는 거야?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직분도 없는데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못 봐요? 그러면 은근히 여러분도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 연륜이 있고 뭐 창립 멤버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래요. 불러온 덕이 바뀐 덕이 큰일 나더라고.
하나님도 그러면서 그런 거 하느냐. 초대 우리가 한국교회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존 성도들이 은사 있는 사람들 싫어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왜 나는 안 되는데 너는 하는 거냐. 그러다 보면 심리적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오늘 이런 하나의 상황 속에 그들은 나타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기질적인 요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보냈었어요? 보아노게 이 천둥 같은 놈들, 우리의 소리라는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여러분들 꼬자 그리고 뭐하면 아주 그 속에 하는 걸 보면 하는 짓 보면 틱틱거리고 다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꼭 꼬집고 가고 꼭 건드리는 그런 존재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고질적으로 이 기질적인 모습 가운데 그런 요인 때문에 그랬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너희들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느냐면 그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저주성이나 그들을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쳐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듯이 너희들 그걸 고쳐야 돼. 그거 잘못된 거 고치지 않으면 꼬두밥이 그냥 꼬두밥으로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그것들이 소화할 수 있겠어. 진밥이 되겠지. 나는 꼬두밥이 좋아, 진밥은 싫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든 말들 속에 기질적으로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직 변화가 안 됐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버러기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거듭나야 돼. 아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씩 따라다녔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다 꼬들고 안 했어요. 제자 베드로도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를 못해서 불쑥불쑥 자기 생각을 앞서 갔던 사람.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죠. 버럭의 아들, 버럭의 아버지의 버럭의 아들이 부전자전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볼 때도 이 세놈들은 전혀 이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끼고 다니셨어. 그래도 다른 제자 9제자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해.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언제 사람들을 괴롭게 할지 몰라. 말썽쟁이들이니까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늘 불안하고 늘 안정되지 못해서 여러분들 시장 갈 때도 데리고 가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말씀 부리는 자식은 데리고 가. 집에다는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놔둬도 밥 차려 먹고 잘 하는 애들은 집에다가 가. 우리 시호야, 엄마가 너 그냥 놔둬도 잘 움직이냐 아니면 말씀 부려서 항상 잔소리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향이냐? 이해가 안 됐으면 이따가 다시 보자. 그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누가 체근해주고 누가 잔소리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꼬두밥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두밥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질게 자꾸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성향이라면 아직 나는 꼬두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까칠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왜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를 보셔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하셔야 하는지를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통과하셔야 하겠느니라 반드시 의도적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죠. 이 두 제자가 누구니? 야고보와 요한. 앞서 가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다? 준비한다. 성경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는지 짐작해 보건데 이런 거예요. 식사 준비라든지 아니면 잠자리 준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46절 50절부터 50절 50절 말 52절 여기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의 준비하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여정 예루살렘 가시는 길목에 식사 준비인지 아니면 잠자리 준비를 시키려고 먼저 보내셨는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그걸 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왔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왜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야 합니다. 그게 네가 그냥 내가 그냥 논쟁하던 제자들 이제는 두 제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시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 아마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가 식사 좀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잠자리를 좀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가시는데? 물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았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서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 12지파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지파 10지파들이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 통치하는 나라로 둘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잘못은. 결국 그럴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는 거니 혼혈 족속을 만드는 정책을 썼어. 부산에 있는 사람을 자기 목포에다가 살게 하고 목포 사는 사람을 강원도에 살게 하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을 신의주에 살게 만들고 완전히 뒤섞어 놔가지고 혼혈 쪽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섞인 사람들, 저 지저분한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같이 멍멍이같이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딱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유대인인지를 알았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구분할 줄 알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줘라 하니까 유대인인 남자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 하시니까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정도로 유대 사람들이 싫었어. 왜?
항상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었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보면 적국의 수도로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속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자기를 동물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니까 이게 다시 그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지 않은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싫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날도요 예수는 싫지 않은데 교회는 싫다고 해요. 예수는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꼴을 보기 싫다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분이 상했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좀 누가 식사 대접하겠느냐, 누가 잠자리를 좀 제공하겠느냐 그랬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들이 무슨 물읍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는 중이냐, 여기 오시는 거냐, 어디 가시는 중이냐 묻길래 우리 거짓말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거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모시고 주님 대접하고 주님 모셔드리는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하늘을 명해서 불이 떨어지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 그치? 유황불이 내듯이 그런 불 내려서 저 인간들 싹 쓸어버리실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요청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 항상 적으로 생각하죠. 저 인간 물색거려. 저런 게 이렇게 일을 한다면 주님 뭐라고 하셔요? 돌아보시면서 문지르셨어. 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내 정신이야? 무언 정신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야? 가자.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셔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뭔가 갈라치게 하고 뭔가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차별하려고 하는 모습, 편협된 모습이 있다면 아직 나는 걸린 거야. 트라우마가 과거의 상처가 불쑥 나와 있든지, 아니면 내 유익과 손해의 문제가 먼저 앞서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이 사건을, 두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여긴다면 주님의 뜻을 후게 됩니다. 이걸 그냥 수용한다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기준이 뭐냐가 중요해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요한과 같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베드로도 불쑥불쑥 주님 그리스도 그러면 뭐 이거 기도가 좋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끼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다 수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만을 탓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편협되어 있어요. 갈라치기.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이런 모습 있다면 나도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헤쳐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우리는 내 편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금하지 마. 시작되는 소리 하지 마. 나를 따라오거든 같이 가자. 내 생각 내려놔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된 요한, 그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막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사랑받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요. 까칠하고 고도박하고 완전히 톡톡 튀고 삐지던 이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떠넘기기가 아니라 요한아, 너와 나는 한 형제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한 이후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을 보면서, 야고보를 보면서 어쩌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가?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완전히 됐어. 나같이 되어봐. 이런 거는요, 자기 숭배야. 교만입니다. 나는 저런 존재야.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그러셨죠. 가라지와 알곡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수술 때까지 그냥 놔두거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라지다 알곡이다 구분하지 마라. 너희 그런 자격이 없어. 내가 마지막 날에 고를 거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가라지같이 보이시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보세요. 나는 가라지가 아니야. 사실 우리는 과거에 다 가라지였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곡으로 견인시켜 가신 거예요. 알곡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고도박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박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문제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고도박 같은 인생, 가라지 같은 인생, 알곡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알곡이 되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다른 사람을 가라지같이 보이면 여러분은 아직 먼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단호하시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과 포용성을 가지고 나는 거듭난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 되기를 바라요. 만약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야 이놈들아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금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만 가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네. 목숨 내놓고 내가 주님 따르죠. 내가 왜 예수님을 거절했지? 예수님은 안 된다고 내가 왜 얘기했지? 아마 뒤통수 긁었을 거예요. 맞지요? 오늘 만약에 변화된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 변화된 요한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문제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그래, 나는 너희보다 더 못하는데 그래요. 우리와 동역합시다.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일을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직 덜 거듭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이 요한은 고두박으로 오늘도 자리매김하지 않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진방에 누구에게나 오늘도 달라붙고 편하게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어 있는 존재.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두박을 진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모두 이기를 원합니다. 가라지인 내가 알고 되었고 고두박 같은 내가 진밥이 되어갔다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오크메일이 수련회를 통해서 고두박이었던 여러분들 진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이 나를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어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온 세대 예배자이기